우리 실내에서 난초를 키우죠. 난초를 키우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뭐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을 잘 줘야 돼요. 때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난초마다 그 물 주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양도 달라요. 적당하게 적당한 시기에 물을 제때제때 잘 주어야 합니다. 우리 집 밖에 보면은 저도 이제 지난 시즌에 호박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또 뭐 상추도 키우고 이것저것 이렇게 키우는데 뭐를 잘해야 됩니까? 물을 잘 줘야 돼요. 제때 정해진 시기에 물을 충분히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더운 동네죠. 이 들판에 우리가 차 타고 나가다 보면은 이 호흡벌판이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나무가 자라고 또 선인장이 있을 때도 있고 야자수가 있을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식물들이 자랍니다. 우리가 그걸 직접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잘 크고 있다는 것은 뭐가 공급된다는 거죠? 물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비가 잘 오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은 그게 부슬비가 내리든지 아니면 소나기가 내리든지 어쨌든 비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여기는 기온차가 심하죠. 낮에는 덥다가 또 밤에는 또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니까 이런 그 기온차로 인해서 서리가 낍니다. 아니면 안개가 이렇게 낄 때도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있어요. 어쨌든 물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 거기에서 뭐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수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물을 빨아들여요. 그래서 모든 식물은 크든지 작든지 집 안에서 키우든지 집 밖에서 키우든지 아니면 저 허허발판 광야에 있는 식물이든지 간에 뭐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물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져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는 결국은 시간 문제이지 말라 비틀어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 그렇습니다. 뭐가 공급되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은, 은혜가 희미해지면은,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뭡니까? 물 없으면은 금방 사그라드는 식물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쉽게 사그라들고요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충분히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홀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듯이 야곱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셨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혼자인 것 같고 홀홀 단신인 것 같지만 부모님은 함께하지 못하고 내 친구들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어저께 많이 받았는데요.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언제 받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은혜가 충만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믿음이 충만했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흘러 들어오고 있느냐, 날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 우리 삶의 고난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이런 시험거리들 왜 문제입니까? 시험이 커서 문제입니까? 고난이 커서 문제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이 커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져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이 그 소년 다윗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큰 문제는 뭐냐?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올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다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소생케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받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에게 임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운데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이 사도들의 결단, 사도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나 어려움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배경에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 주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기 생각들이 다 다른 거예요. 의견들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된 마음으로 우리가 타협하게 하고 해결하게 해서 문제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사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간파하여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뭡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것,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뭐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다. 오늘 아침에 밥을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어요?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먹어야 되는 것. 여러분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섭취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뭐를 먹어야 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강조점을 두면서 뭐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 사역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다. 기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뭡니까? 영의 호흡이 됩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영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생명 되어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이런 병자들도 살아있어요.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뭐로? 여러분 손가락을 코 옆에 대보세요. 뭐를 하는 겁니까? 숨 쉬고 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비록 건강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골골골골골 할지라도 코에 손가락을 대면은 호흡을 하면은 뭐하다?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의 호흡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영적인 호흡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 모든 삶, 우리가 교회에 와서 혹은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서 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삶의 존재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연결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늘 언제나 의식하는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내가 바쁠 때에도 힘들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릴 때에도 혹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드릴 때는 뭐예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 유혹에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전히 의식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골골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병약하여서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뭐는 있다는 거예요. 영의 호흡은 여전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지
늘 확인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그런 기도, 종교적인 그런 관습으로서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으면은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진지라. 그죠? 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이 생기라는 단어가 히브리의 말로 루아흐입니다. 따라합시다. 루아흐. 영어로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들에게 명하셨던 대로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은 딴 데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당부하심을 붙들고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째가 되는 그 오순절날 그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였던 거예요. 마치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졌듯이 모여졌던 흙과 같은 존재죠.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뭐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숨을 쉬며 살아가듯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호흡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이 뭡니까?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죠. 내쉬고 내들이는 거예요. 그죠? breathe in, breathe out. 이 호흡을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체내에 산소를 받아들이고 체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건 뭡니까? 기도로 하나님과 늘 언제나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늘 언제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산소를 받아들이듯이 그 기도를 통해서 뭐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것들, 뭐를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몸에 있으면 해로운 거예요.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깝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고 아까워 하면서 이렇게 쥐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병드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내뱉듯이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된 것들, 우리의 교만들, 완악한 것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도 가운데 늘 언제나 우리의 부정적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부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한 것들 여러분 다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은 앉아서 뭐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듣는 거 아니에요. 들으면서 뭐를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놀라운 영적인 호흡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청중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호흡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 말씀을 강조함에 있어서 뭐가 더 앞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요,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가운데 죄사함도 일어날 수 없고요, 회개함도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 이 믿음,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볼 때에 이런 영적인 사역, 교회 사역을 해 나갈 때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무엇 또한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잘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고 강론을 잘하고 말을 잘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설득에 있는 것,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열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또 힘들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이 자신들의 어떤 잘남이나 자신들의 지혜나 자신들의 어떤 설득력에 이러한 일들, 이러한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까지도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 드리는 이 모든 과정,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사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혹은 공부하다가 혹은 길을 가다가 혹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나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아뢰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더 이상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선택했던 것이고 사도들이 붙들었던 것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역이 잘 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도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을 때에도 성도들은 모여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협박을 당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고 채찍에 맞아서 이렇게 이제 풀려났을 때에도 사도들이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 모였던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합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때에도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보좌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무엇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실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힘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아닙니다.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내가 착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 감동을 먹고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가능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학력이나 지식이나 뭐 경험이나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실 때에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 5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유대인 중에 최고의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최고의 수재였어요. 그는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요. 율법에 박학다식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이방인의 사도로 아시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교회 개척을 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수많은 서신서들을 남기고요.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대한 목회자요,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그는 뭐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설득력이나 자신의 논리로서 결코 이 중차대한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재 앞에서, 임재 앞에서 영원하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과 또 이제 멸망 가운데 달려갈 그 인생들 그 사이에 서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강단 앞에 서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마다 자신은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은 심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서 도저히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논리라든지 여러 학문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정말 평생을 그 말씀 사역을 했으면은요, 얼마나 노련하겠어요. 얼마나 경륜이 무르익었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 당당하게 아주 노련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안 그렇겠어요? 자기가 이 설교를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다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는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무엇으로 되돌릴 수 있겠어요? 무엇으로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 설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실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그는 분명히 사실적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스피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살아있고요, 기도가 살아 숨쉬는 삶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단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남은 생에 끝까지 믿음으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어있는 믿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덧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나는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